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참된 응답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받게 되는 참된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봤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라는 신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 그 내용에 이어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그렇게도 간절하게 원하고 염원했던 너희들의 그 기도응답,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근데 이루어 줄 건데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말씀대로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해 내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간절히 원하던 것을 이루는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었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 직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있지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는지 혹시 아는 렘넌트가 있을까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할까요? 네,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이?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곧바로 그 즉시 그곳에서 그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출애굽기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게 하라. 이 피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뜻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성취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이사야서의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말씀하시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태어났으니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자체가 사실은 이 단어 자체가 그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임이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라는 뜻이 있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우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가 나와 함께 하지 않겠냐? 내가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는 그 어떤 그 위험보다 가장 위험했던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소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나의 앞서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건데 더 이상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염원하던 것, 염원이라는 것을 사전으로 보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 소원. 저에게는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었겠죠, 예전에. 그런 것을 우리가 염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염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근데 그게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바라보고 원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불렸던 맨 처음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루어졌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땡겨와서 요셉도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실 것이니 나의 뼈를 이 애굽에 묻어놓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죽기 전에 말씀하신 이 언약,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했던 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원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430년 동안. 그리고 그 430년의 그 시기가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430년 이후에 430년 전에 요셉이 약속했던 것, 그것을 430년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것이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430년 동안 기다리고 바라던 것을 이루겠다고, 이루어주겠다고 해도 기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이 응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축복도 축복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성공도 성공이 될 수 없고, 모든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종교 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말씀 6장 26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않냐. 너희들이 나를 믿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내가 아픈 것이 치유가 되어지고, 내가 배고픈 것이 배불러지고, 내가 원하던 것을 갖게 되고 이루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신앙생활은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왜 도대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응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리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를 보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참된 축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참된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그리고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마음에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갑자기 모세가 장막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중간에 갑자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가 우리가 같이 봤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는 응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86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심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우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면 나의 마음을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마음을 모아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래서 시편 86편 12절에 보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나의 마음에 갖는 거,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지는 것입니까? 시편 86편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일심으로 전심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죠.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제가 20살 때서부터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30살인데 10년 전이죠. 한 5년 정도, 한 5, 6년 정도 정말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 어린이집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다니면서 항상 그 어린이집을 들어가면서 고백했던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렘넌트, 난 세계복음 알자. 근데 그 고백이 20살 때 생각이 나면서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주문만 외우게 해가지고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찾지 못하고 왜 노예처럼 이걸 내가 따라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20살 때 번뜩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게 나는 왜 구원받은 게 감사하지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게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구원받은 게 감사하지가 않습니까?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일인데 축구선수로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나는 왜 감사하지가 않은 것입니까? 그 질문 한 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야 되는구나 라는 그 은혜를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질문해 봐야겠죠. 정말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 감사한 것입니까? 그럼 왜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또 앞에서 설교한 제가 광신도는 아니죠. 광신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요? 그걸 우리가 함께 또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은혜를 입은 동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봤습니다. 곰이 나왔는데 굉장히 심한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곰이 원래 사람을 보면 굉장히 공격을 하죠. 그리고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동물로 분류가 되는데 이 곰이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입고 집에 어떤 사람이 집 앞으로 가가지고 팍팍 긁었던 거예요 문을. 근데 이 사람이 문을 여니까 집 앞에 곰이 있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상처를 입은 곰이야. 근데 이 곰이 너무나도 순하게 가만히 있길래 얘가 상처를 치료해 주길 원하는구나 해서 이 사람이 그 곰의 상처를 다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요. 상처가 다 치유된 이 곰이 때마다 시기마다 이 사람과 찾아와서 이 사람과 놀고 이 사람의 집에 같이 머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하냐? 가끔씩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추운 겨울날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 집 앞에 갖다 놓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낳은 새끼들까지도 다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앞에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 보면 그렇게 되죠.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동물이 자기가 새끼를 낳으니까 주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손을 물고 와가지고 자기 새끼를 다 하나하나 보여주고 구경시켜주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동물들도 은혜를 입으면 때마다 시기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주고 싶어 해요. 나중에는 나의 후대들까지도 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후대를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전체를 살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 명의 기도입니다. 단 한 명의 기도. 단 한 명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살리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주여, 주께서 구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했냐?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모세가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이죠.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에베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 것입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올라가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아무리 우리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어도 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여기 앞에 반석이 있으니까 반석 위에 서라. 이 반석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 내가 여기에서 너에게 영광을 보여줄게. 그런데 그 반석의 틈에 들어가서 다시 숨어라. 네가 나의 영광을 완전하게 목격하면 너는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를 가려주고 그 틈에 숨겨서 나의 뒷모습 정도는 내가 보게 해줄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틈에 보호받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태양을 보면 눈이 멀죠. 눈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근데 노을이 질 때,
잠깐이지만 태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태양도 똑바로 보지 못한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뒷모습만이라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이제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사람의 의식 중에 가장 수준 높은 게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가장 수준 높은 의식.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랑. 근데 사랑에도 조금 종류가 있어요. 일방적인 사랑이 있고 배려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높은 의식은 배려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맞춰서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헤어졌다는 이유로 집 앞에 찾아가서 나와 사귀었던 사람의 엄마를 또 해치고, 또 나와 헤어진 여자친구를 해치고, 그건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수준 낮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배려 깊은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너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보고 싶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하여, 너를 알기 때문에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보여줄 거라고 배려 있는 사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러브레터인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혀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도대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이 임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조금 더 보면 단어 뜻 가운데 어두워지다, 감추다, 숨다라는, 숨겨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숨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자기들이 벗은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숨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죠.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가장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찾아오십니다.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문제와 사건이 두려워해서 숨은 그곳에,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날에, 그때에, 그곳에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우리가 같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참된 응답,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문제가 두려워, 사건이 두려워 숨은 우리에게 찾아오사 또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누리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